사랑합니다. 함께 앞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것들을 그래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흠과 악질이 있는 그런 동물, 그런 제물은 드리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나 악질이 없는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몸이 다쳐서 상처,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 부위에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고 다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 막 먹다가 남은 거 드리나요? 쓰다가 이제 필요 없는 거 갖다 드리시나요? 아니시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온전한 것을, 깨지거나 상하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하는 것을 선물로 주지는 않습니다. 꽃 한 다발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도 할 수 있으면 싱싱한, 그렇죠? 생화를 드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시들어 버려서 꽃잎이 다 떨어진 그런 꽃 한 다발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자, 아이를 잉태한 산모에게도 뭘 먹이라고 하죠? 예쁜 것, 그렇죠? 좋은 것. 아이 가진 그 산모에게도 좋은 것을 그렇게 주고, 예쁜 것을 주고, 상처나지 않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자, 존경하는 사람,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아이를 가진 산모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또 가증한 것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우상과 일월 성신을 섬기고 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가증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긴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 앞에 비나이다 복을 빌면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은사와 또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진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호흡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 앞에 비나이다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하고 또 집중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언약을 한 겁니다.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결혼 후에 만약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과 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양육을 베풀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말로 자녀에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하고 대화는 하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사랑과 또 배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양육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은 불효자식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불효자식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들, 존속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자들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1월 성신에 절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물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손을 대게 했습니다. 세 번째 또 가증한 것을 예로 들어서 폭력과 다툼과 싸움과 구타, 고소의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을 가지고 또 공정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 사람을 죽일지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증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흠과 악질이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우상숭배, 1월 성신에 절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자들은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니 한 글자 뭘까요? 한 글자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범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단죄와 심판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죄하고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고 그런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가증한 죄를 범하는 자를 죽이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죠. 죄를 가볍게 사사로이 그렇게 다루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공적 심판, 경각심, 죄의 응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 체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 등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다른 범죄가 또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또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 생활에서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것이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거.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거. 관물대 정리, 사제 물품 휴대, 점호할 때 이제 시범 케이스다 했는데 그날 걸리면 아시네요, 여자분들도. 왜 시범 케이스를 걸리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시범 케이스를 걸리면 아주 그냥 큰 혼쭐이 납니다. 자, 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이 지각하고 월장을 하고 월담을 하고 흡연을 하다가 훈육 선생님이 시범 케이스로 딱 잡혔다 그러면 죽습니다. 요즘 담배값에 불치병,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흉측한 사진, 문구를 집어넣어서 경각심을 갖게 해서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체계를 더 엄중하게, 더 아주 강하게, 호되게 그런 형을 내려서 범죄가 사라졌나요? 학교에 어떤 폭력과 월장과 흡연이 시범 케이스 때문에 없어졌나요? 군대 정의와 공정함이 세워졌습니까? 자, 세상의 폭력과 범죄와 죄악이 사라졌습니까?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바로 세워졌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고 더 양심이 무뎌지고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법은 그렇게 또 강해지는데, 사법 체계는 더 탄탄해지는데 왜 범죄가 더 그렇게 강력해집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차례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회포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했더라.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하면서 이런 종교 개혁에 단행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척결되었습니까?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반복됐습니다. 아니, 한몫 우상을 제거하고 없앴으면 우상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올라옵니다.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잡초가 잔디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다시 잡초처럼 일어나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물 없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불평하다가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사이클, 이 죄의 사이클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을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얼마 지나다가 살만하니까 또 범죄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또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또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이거 사사시대의 이 죄악의 범죄 사이클입니다. 왕정시대는 어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죄악은 계속됐습니다. 그 죄악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더 노골적으로 더 잔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사법체계가 발전을 하고 학문과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 오히려 인간성이 더 좋아지고 인간성이 또 회복되고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세상이 유순한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죄 없는 천국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과 인공지능,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죄악이 관영하고 더 타락하고 더 범죄가 잔인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한계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세상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도 인간성과 정서와 사랑이 더 메말라지고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악을 제하여 버려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독버섯처럼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말이 커집니다.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것,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다가 그 다음에는 바람 피워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외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찾습니다.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새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옆에서 지켜주던 아내와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외도와 위선을 덮어버립니다. 술과 담배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죄 짓는 것이 양심에 무뎌지고 더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실제적인 현실이고 고백입니다.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그 본인이 싫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밉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너무나 싫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싫습니다. 밉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자각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자각도 인지도 인정도 못하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내가 저지르고 범한 죄들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그 늪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악어는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데 그 사이즈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늪에서 죽어갑니다. 머리만 남고 코만 남고 눈만 남고 그러다가 그 죄의 늪에서 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에서 끄집어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외쳐야 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더불어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늪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끊임없는 죄의 수레바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여러분 존재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죄에 당해버리고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 거짓말하고 혹은 간음하고 외도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것조차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부모님께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괴롭고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도 괴로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왜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벌써 며칠째, 몇 개월째, 몇 년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렵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꺼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우리가 다른 이들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용서되고 남편이 용서되고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합니다. 악을 제하여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악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할 수 있는, 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악을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내 힘으로 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그 죄가 그냥 내버려두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그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과 어떤 힘겨움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도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